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아멘. 네, 이른 새벽 잠을 깨어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회계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장로교 목사님께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은행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재정 전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경기 연회에서 목회자를 지원해 준다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닿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관련된 고민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두 사역자인데 저는 유치부라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사용하는 신방에 대한 지출이 많고 남편은 중고등부 사역자라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 재정 상태에서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전문 목사님께서는 제게 해주신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저와 제 남편의 재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줄일 수도 없고 집세, 공과금, 후원금 그렇다고 해서 신방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다른 교단 목사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저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분의 채우심을 느끼는 기간이 되어보라고 버티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전문가, 이거 웃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재정 전문가 목사라고 해서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답이 없다는 것이 제가 얻은 대안,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믿을 분은 역시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분야를 열심히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파고들어도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르기에 욥과 세 친구들이 긴 변론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대화가 이어졌지만 욥은 그곳에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려 37장의 분량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욥은 그동안의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만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던 문제들까지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개입하심을 느끼고 인생의 깊은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전에 엘리후는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는 욥을 나무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후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고정관념대로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것대로만 해석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욥을 판단했던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의복 차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의복은 천을 몸에 두르는 정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헐렁한 차림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싸울 때나 아니면 힘을 쓸 때는 옷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뭔가 일을 할 때는 단단히 묶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로 지쳐 쓰러져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욥아 일어나라. 나자빠져 있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이상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고 이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허리 동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는 이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라.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있었느냐? 바다를 만든 것도 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도 나고 새벽의 자리를 정해준 것도 나다. 너가 바다의 깊은 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죽음의 문은 들어가 봤느냐? 아니 보기는 했느냐? 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은 하고 있냐? 너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아냐?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적 계약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절대적인 도식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을 했고, 욥은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나는 여태까지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욥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절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삶을 재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도식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개개인의 삶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건데 욥과 친구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더 높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언약이 높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의롭게 살았는데요? 저 선하게 살았는데요?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은 악한 존재, 나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에 규격화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도 나만의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에 얽매여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과 수준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에 얽매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